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한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7장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그 나중에 8장에 보면 그 산 위에까지 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고 그 밑에서 대기하는 사람은 뭔가 하는 성분이 또 나와요. 그럼 그때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그래서 산상 그 말씀 중에 산에서 그 유명한 팔복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던 사람 못 들었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뭡니까? 나눔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든가요? 잘못된 물질관,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그런 거. 신앙생활 다 적입니다,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왜 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엔 뭘 말씀하셨던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잘못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 부분으로 7장으로 끝나요. 산상설교가. 정리 부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와야 되게 그렇죠? 우리 무슨 말을 해주면 심들여 말하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반응이면 재미가 없죠. 이런 부부간에도요, 좀 나이가 좀 늙어서도 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맞장구를 잘 쳐주는 거예요. 좀 재미나고 흥미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상대방 무슨 말을 꺼내면 좀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주면 말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라 그걸 굉장히 그분이 이제 중요시합니다. 모든 인격은 내가 한 말에 반응을 중요시 여겨요. 기껏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자, 이런 말씀을 다 들었는데 너희가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2가지의 집, 뭐라고요? 2가지의 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의 집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돌이죠. 바위.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지은 집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이 말씀에서는 듣고 행하는 그랬는데 듣고보다 행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고 있는 2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은 기초에 따라서 2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기초를.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2가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세워진 집은 어떤 집이고, 그리고 또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인가? 이제 이 2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구원 문제로 놓고 보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는 주로 구원 문제를 많이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 문제를 놓고 보면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맞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구원의 근거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반석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문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안 하던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하는 해석인데. 오늘 또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이미 반석 위에 지어진 집,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용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반석 위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나 봐요, 우리에 대해서. 전주에 있는 뭐 강암교회 목사, 그 사람도 우리 집회 왔었잖아요. 다 듣고 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 생수은혜는 다 좋은데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친다는 거야. 왜 이것도 있고 이렇게 균형 잡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은 믿음대로 강조하고 행함은 행함대로 강조합니다. 단 그것을 아무렇게나 바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꿔 쓰면 안 됩니까?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꿔 쓰면. 그 순서가 바뀌면. 그래서 우리는 행함은 행함대로 얘기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꿔놓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혼돈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행위하고 행함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늘 하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적용면에서 행함면에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인터넷을 통해 듣는 분들 중에 저 단체는 너무 치우쳤어 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더라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적용면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석에 세운다는 게 듣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듣긴 들었어.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진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너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아서 구원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 행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왜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단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행함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열심히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구상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성경에 가까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100%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성서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들으면 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 단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오히려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 계시다가 공생을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랐죠. 뭘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엊그저께까지 톱질하고 무슨 대패질하고 그랬는데 외상값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렇죠? 귀신들이 알아봤죠. 귀신들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선택으로 나타나요. 믿은 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은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뭐래도요, 자기가 믿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뭐래도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 그게 뭘 맞아. 나는 내 급한 일이 더 맞지. 그런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믿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그 앞에 밟는 땅이 무너집니다. 여기 밟으면 무너져요. 그러면 그게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그 땅을 밟지 않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 앞에 땅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게 믿어졌으면 건너뛰면 건너뛰었지 밟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진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딸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과 달리 행동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앞에 그 밟으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믿어졌다면 절대 그걸 밟지 않죠. 건너뛰든가 하겠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지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믿는 것에 대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럼 행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믿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만으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다른 얘기 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 믿어졌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장이 없다는 건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회의론하고 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안다고 그러지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방금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하는 거니까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어졌으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절대 아들 몸에 칼 못 대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줄 때 믿어지니까 칼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언제 알게 되느냐면 우선 겉으로 봐서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집의 기초라는 게 어떻습니까? 땅에서 감춰져 있죠. 드러나지 않죠. 그 기초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초라는 게 땅에 묻혀 있지 그게 기초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초만 가지고 어떤지 그 사람이 무슨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겠대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기초가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모르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으니까. 기초가 잘 된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기초가 약하니까. 넘어집니다. 나중에.
그럼 기초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적용면에서 보면 믿음의 근거한 행함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죠.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초가 약한 집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풍파가 일어나도 아주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집을 많이 지어보셨습니다. 집이 어떻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목수 출신 맞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단련이 되질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련이 되질 않아요. 몇 년 가도 그 사람이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하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그 사람에게는 이론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론만. 들은 건 많은데 이론은 많아. 근데 그 사람이 행함을 하게 되면, 행함을 하지 않게 되면 단련이 되질 않아서 힘을 못 써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장이 없습니다. 행함은 뭐하고 관련이 됩니까? 성장하고 관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함은 성장하고 관련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론은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성장이 없어.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몇십 년 지나도 그대로야.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잘하질 않아요. 힘이 없어. 그리고 뭘 하질 못해. 예를 들어서 예배 성공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기서 그렇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들은 말씀에 행함이 없이 계속해서 예배 실패. 그럼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하질 않죠. 예배 성공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 그렇죠? 단련도 되고 믿음도 되는 거거든. 부딪히지 않으니까 단련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 사람 쓰러질까요? 쓰러질까요? 쓰러지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쓰러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잘 쓰러집니다. 힘이 없어요. 실제 행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된 사람은요, 그 뒤 웬만한 풍파가 일어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끄떡도 안 합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견뎠는데 뭘 그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더 내가 더 핍박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뎠는데 내가 이걸 못 견디겠어? 신앙의 면역성이 생겨요. 면역성이 생겨요. 이 고난을 겪어서 행함을 막 치고 나갔던 사람은 신앙의 면역성이 있습니다. 이 면역은 육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다 날 때까지 이 약을 꼭 다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근데 그 의사의 처방만 가져와서 이 사람이 먹질 않았어. 병이 안 날까요? 안 날까요? 낫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사가 조지해 준 대로 그 약을 먹어야지 실제로. 그죠? 먹어야 약이 낫지. 처방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길이라는 걸. 그것을 행함이 따를 때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역사로 나타나고, 변함으로 나타나고, 해결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많이 듣긴 들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면 그 사람, 자기 생활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나비요, 뭐가 막 맞지도 않아, 이러는 거야. 자기 하지 않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거든.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저 말씀 저 외상이야, 전부 저거, 저 이론이야 저거, 나한테 맞지도 않아.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리가 없죠.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보질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이 말씀은 전부 이론이야.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려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줘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행할 때 자기한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그 먹지 않으면 그 사람 병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한테 뭐라 하면 되겠어요? 자기 안 먹은 걸 얘기를 해야지. 그 약이 뭐 효험이 없나 봐. 먹어야 효험이라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저 약사가 하는 말 전부 이론이야. 자기 먹지 않은 걸 생각해야지. 좋은 이론과 그 훌륭한 신조가 빛을 보려면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빛을 보는 겁니다.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것이 내가 행함으로 옮겨지면 그 과정에서 내게 되는 겁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론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르죠, 그게요. 다른 사람이 이론을 치려도 나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주께서 안수하셨다 하는 얘기, 다른 사람이 이론을 지면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난 체험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구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동에 옮길 때에 그때 실제로 우리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먼저. 안 되면 찾아야지.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매가, 조아목이라는 자매가 느닷없이 오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이론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 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인생의 고난이 급박한 순간이 오니까 들었던 말씀들이 자기한테 유익이, 실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느닷없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이 급박한 순간이 되니까 들었던 말씀이 나한테 이론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은 말씀을 거의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실행이 필요한데 고난을 앞서가지고 고난이 닥치니까 그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론이었다고. 그걸 내 탓 비슷하게 얘기하던데 내 탓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렇죠? 나는 그렇다는 얘기를 해준 거니까. 처방해준 약사가 잘못이에요? 안 먹은 자기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약사 탓으로 하면 안 되지. 처방을 아무리 잘해줘서 그 사람 안 먹으면 나타나지 않는 건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인생의 고난이 오니까 내가 만들고 있던 모든 게 이론이었대.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걸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실행한 것만큼 자 있게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행함이 없다 보니까 살아있고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겐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세월이 많이 가면요. 한 번 더 들으나 덜 들으나 마찬가지요. 다 이론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행함하게 되면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다 이론이야. 그런다. 그 사람은 이론을 믿음이라고 자기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맞는 거 속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알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 신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모든 게 이론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이론인데 그걸 신앙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행함이 없으면요 나중에 속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들었던 게 나중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에요.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한 가지라도 가장 내가 옮기기 쉬운 거라도 적용을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곤란한 상황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의 내용은 무언가 행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 문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게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행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니요. 구원은 내가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적어놓은 게 야고보서라.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전부 구원받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네 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이 아닌 것을 자신은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론인데 믿음과 행함은 절대 다르지 않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어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믿어진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 한마디라도 믿고 실행하고 주장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장할 때. 구원도요, 이론으로 된 사람은 그렇다고 동의는 해. 그 주장을 안 하더라고, 어디 가서. 그렇죠? 주장의 행함인데, 결국에. 입술의 열매인데, 그게. 머리는 이해를 한다고 그래. 아, 나 받아들였다니까요. 아, 나 이해한다니까요. 나를 빨리 그렇게 나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디 가서 주장을 안 해. 행함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주장을 하는 게 행함이거든, 그게. 예. 무슨 곡괭이 가지고 딱 파는 것만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게 행함이라, 그게. 또 주장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죠. 그렇죠? 주장을 해야 최소한 입술에 열매라도 맺는 건데.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 대로 입술의 열매로 주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 그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은 주장도 안 하더라고. 알긴 안 돼. 나 반대 안 한대, 그거에 대해서. 아, 나도 다 동의해요. 나도 반대 안 한다니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 믿는다니까. 주장을 안 해. 그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장되어질 때까지 물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주장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시죠, 여러분? 듣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날 건져내질 못해요. 이 사람 그때 회의감이 빠지는 거야. 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론이었구나. 이론이 아닙니다. 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듣고 이론으로 끝나는 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신앙은 들은 것만큼 남는 게 아니라 듣고 실행한 것만큼만 남습니다. 내공여도 보면 그렇더라고. 나도 수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행한 것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만 나한테 남더라고.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신앙은 알고 행한 것만큼 뭐다? 복이다. 복으로 나타납니다. 행한 것만큼 내 거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건 이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 못 받습니다. 약 처방 받았으면 먹어야 됩니다. 그 선반에 아무리 싸놔도 나한테 도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치과에 약 하나 받아온 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지 부작용 나타날까 봐 안 먹고 놔뒀거든. 나한테 약은 받아왔지만 뭐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 그러니까 자꾸 행하라고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행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오는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런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만큼 성장이 되는구나, 자라가는구나, 이론이 아니라 내 실제 사건으로 오는구나, 이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행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서기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의 말은 그냥 이론이야. 뭐 나타나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은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행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거든.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 한번 역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하려면, 그리고 권위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야, 위력 있는 말씀이야, 능력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 우리 보통 설교 끝나면 그러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런데 진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람 변화로 나타나야죠.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근데 각자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은혜를 받은 거라, 그게. 그냥 많이 머리에 넣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럼 자기 속는 겁니다. 는 건 많은 것 같은 나타나질 않으니까. 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많이 아는 것 같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엉투당치도 않게 목사님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전부 이론이었으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되더라나.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 실제로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이론을 더 많이 아는 것뿐이라.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오늘 섬김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그 집에 가서 막 섬겨. 그냥 막 정성을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높이 보겠죠. 그 말씀을 들으니 뭐가 달라지네. 그 말씀이 뭔지 몰라도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하나님 말씀 높이는 방법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을 얘기했다고 봅시다.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 집에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냥 짜증이나 부리고 그냥 집어 던지기나 그러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높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방법도 우리 행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서든 적용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건 가능하면 빼려고 그래요. 이론적인 건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건 우리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 가능하면 이 설교를 추상적인 이론적인 건 무슨 쩍쩍하는 거 무슨 누가 그랬다라는 거 빼고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들은 말씀이 실제 삶에서 적용될 때 하나님 말씀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목사 설교도 권위가 서는 거거든. 그게 우리 행함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빛이 나게 만듭니다. 입으로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 실제로 삶 속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그거는요.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 아무리 모이기를 심쓰라고 그래도 실제로 모이지 않으면 이론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받으면서도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하도 이론 한번 들은 거야 또. 산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그 사람 책이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연속 몇 주간 똑같은 설교를 했대. 그 교회에서 몇 주간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여튼 몇 주를 했대. 똑같은 얘기를. 그때 교인들이 몇 주가 똑같은 얘기를 듣더니 어느 날 좀 교회 좀 이렇게 좀 되는 사람이 찾아왔대.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들을 몇 주간 하시는데 뭐 특별히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 그 사람 속으로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 목사 미천이 떨어졌나 봐. 그런 말 못하지. 참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래. 목사님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몇 주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냐고. 그 목사님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적용을 안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그 다른 얘기 해본들 지난 거 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순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신앙에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행한 게 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넣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들어야 뭐가 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설교를 들은 것만큼 적어도 뭐 한 주에 한 가지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행해보려고 애를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한 것만큼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은 웬만한 바람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실행해 본 사람은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튼튼한 거야죠, 바닥.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신앙은 공중에 붕 뜬 겁니다. 어느 날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까 20년 전에 그 얘기 그래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해. 결정적으로 날 건지지 못하는 게 말씀이. 실전에 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 잘 무너져. 남에게 감사를 얘기하려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매사에 감사가 어떻게 자기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감사할 얘기를 해야지. 매사 입만 뻗긋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는 사람이 감사할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적용을 할 때, 그렇게 말씀대로 행함을 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나는 맨날 눈물 무익정 찡그리고 한숨 짓고 불만 불평하면서 그 기쁨이라는 얘기를 해본들 안 되겠죠. 이게 적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일단 행해야 돼, 그걸요. 그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 뭐 다 책임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소에 행함이 없고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알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 잡질 못해. 조금만 생활에 어려움이 겹치면 벌써 그냥 막 흔들리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 이제 너무 힘들대. 삶에서 꼭 나쁜 일만 벌어진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해봤어야 그런 어려움 속에 도와주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었거든. 아, 이런 어려움 정도는 그전에 있었어. 그럼 하나님 도와주셨어. 하는 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행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겹치면 아, 교회 안 나가게. 아, 이거 어려움만 겹.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행하는 것만큼 남습니다. 행하는 것만큼 남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올려드리고 두 번째 대지 듣겠습니다. 19번 지금껏 내가 한 일이 그런 찬양 있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노라.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 베드로 같은 비 내게도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주님 주신 십자가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고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어.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 영광의 길이라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가슴에서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해 주님이시여 쓰신 기도 주님이라. 오른손으로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실행하지 못했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그 다음 또 뭐예요?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도 이 가사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지나서 그런 생각이 난 거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행을 못했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전부 이론만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나오려면 듣는 것을 많이 우리도 행함해야 됩니다. 내가 적용을 해야 돼. 큐티가 뭡니까? 큐티가 적용이에요. 큐티가 적용입니다. 많이 깨닫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적용이 큐티입니다. 큐티의 생명은 뭡니까? 적용입니다. 큐티의 생명은 적용이에요. 할 수 있다. 40번. 우리 교회가 치우치는 게 아니죠, 지금요. 치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치우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행함은 행함대로 얘기를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얘기를 해요. 단 짬뽕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물결이 걸으라시네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말라 십자가를 지나시네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집 중에서요. 첫 번째는 반석에 지은 집을 말씀드렸어요.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넓은 문과 넓은 길 대신 뭘 선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넓은 문이 삶 속의 적용면에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넓은 문이야, 그게요. 그게 넓은 문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쉬운 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듣긴 많이 들었어. 행하진 않아. 그것처럼 쉬운 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문이 넓은 문이야, 그게 바로. 적용문에서 보면 그렇다는 게. 적용문에서 보면. 요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문이 삶 속에서 적용면에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게 넓은 문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처럼 넓은 문이 없으니까. 그보다 쉬운 길이 없으니까. 듣고 행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듣는 말, 듣고 말아버리려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진리면에서 볼 때는 오직 예수 외에 뭐든지 받아들이고 믿는, 예수 말고도 받아들이는,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망하듯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적용문에서 보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한다는 겁니다. 모래는 바위보다 파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요. 퍼내기도 쉽습니다. 그렇지, 모래는요. 그러니까 우선 짓기는 쉬워요. 파내기가 좋으니까. 모래는 잘 들어가잖아요, 삽도.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모래 위에 짓는 게.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 기초를 삼은 집은 무너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무너지기도 쉽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 폭풍과 부는 날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초를 놨느냐,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직접 그 붕괴의 원인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안이 튼튼치 않은데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요. 정상적인 집안에 지은 게 아니라, 그 뭐 이렇게 까딱 끌어모은 데가 어디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집안에 지은 게 아니라, 그 뭐 이렇게 까딱 끌어모은 데가 어디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부터 기초가 튼튼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산이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심판날이 오는 거고, 또 삶 속에서는 생활의 기초를 행함이 아닌 이론에 두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저기 보면 듣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최종 결산날 그 공력이 무너져서 불타는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은 받되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쌓아놓은 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가 맞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론이에요? 아니요,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거예요. 이론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은혜지 그분은 이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행위로 되는 것뿐이지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값싼 것도 아닙니다. 값을 먹일 수 없을 뿐이에요. 너무 귀해서. 그걸 무슨 은혜라고 그러는 거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행위로 하신 겁니다. 그걸요. 실제로 못 박힌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단 우리 행위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의 행위의 은혜를 우리는 힘 입는 것뿐이라.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마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듣는 것과 행하는 두 가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묶을 수 있는 말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는 방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반드시 공력을 시험받는 때가 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살았는가, 어떻게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은 반드시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주의 규격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상중하로 어떻게, 창은 어디쯤 내고, 뭐, 길이는 어떻게 하고, 쭉 얘기를 하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식구들하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창세기 7장부터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바람과 홍수는요, 그 방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몰아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도 똑같이 홍수는 몰아쳤습니다. 방주에도 비는 떨어졌다니까요. 방주에도 바람은 불었다니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불어진 게 아니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똑같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똑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낸 약 1년 10일간 있었는데 1년하고 10일 정도 있었어요. 그 기간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기간이 맞아요. 다 죽고 심판받았어요. 그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도 방금 고린도전 3장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공력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받은 공력의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는가의 여부, 즉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에 대한 공력의 심판이 있었어요. 자, 방주는 떴습니다. 이제 문은 닫혔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뭐 40주야를 비가 왔으니까 해가 떴겠습니까? 안 떴죠. 어둠 속에서 홍수는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들 때, 아이 귀찮아, 뭘 그렇게 촘촘히 할 필요가 뭐 있어. 대강대강 만들었어.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만들지 않고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방주에 비가 새네 이거. 예. 막 비가 쏟아지는데, 폭풍과 몰아오는데 이 비가 새는 게 방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방주를 다시 만들겠어요 그때요? 나와서 수선하겠습니까?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시 뜯어 고칠 수도 없고요.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서부터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 게 맞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거기에 공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가 방주 안에서 똑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1년 40주야를 떨어지는데 비가 그게 새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어요. 공력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명예에서 만든 방주는요, 그 규격대로만 지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배 그 규격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항해용이 아니에요. 그 배는요, 항해용이 아니고 어디서 버티는 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그 규격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 무슨 우리 집에 신문이 그걸 안 가져왔네.
그 뒤에서 풍력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뒤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에 띄워놓고, 인공 물에 띄워놓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바람을 불면 그 배가 쓰러지는가를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거의 몇 정도만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데 이 방주는 아무리 바람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전한 배랍니다, 이게. 규격면에서 그렇게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이게, 배가. 그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그 창조과학회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뒷바람을 불어가지고 옆바람을 불고 해가지고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오게 되면 그 배가 쓰러지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방주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설계를 바꿔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대강 그냥 쉽게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방주가 풍랑에서 요동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멀미하는 거 이거 안에서 달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그게 1년 내내 어떻게 뭐 수습을 시킬 수가 있나, 어떻게. 바람 불고 비 오는데 1년 내내 흔들거리면 1년 내내 멀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1년 내내 공력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그 말씀한 대로 순종했는가 여부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왔을 뿐이라. 만약에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그 방주를 역청으로 이으라고 그랬죠. 방주 옆에 큰 틈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대강 발라버렸어. 그래서 물이 막 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 거기서. 그걸 계속해서 틀어막고 있을 거야, 어떡할 거야. 그 칸막이를 제대로 또 안 했어.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여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서. 그거 어떡할 거야, 또 그거.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겠어요, 어떡할 거야. 보통 일이 아니야, 1년 동안. 1년 10일이나 있었는데, 그간에. 그게 다 시험인 거야, 자기 행한 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시험이 아니고,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건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방주에 탄 사람은 그런 심판 받지 않아요. 이미 탔기 때문에. 그래,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아마 노아 가족은 1년 내로 그렇다면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틀어막으랴, 목에 튀어나온 거는 막으랴.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공력 심판의 의미라, 그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는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문제를 열부시키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의 행위로 됐습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행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잖아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니까 나는 그 말씀이 도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행한 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목사가 원망할 게 아니라. 창세기 7장 6절에 12절. 자,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자주 하지도 않아, 이런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 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거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해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2월 17일이라는 게 이제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요, 그 이제 그 유대력이거든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11월 중순쯤 돼요. 그럼 11월 중순이면 어떤 시절입니까? 예? 추수 막 끝난 거예요. 추수 막 끝나가지고 그 11월 중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력으로. 우리나라 11월 중순 되면 추수 막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 그 시기를 잡은 거예요, 지금요. 추수 맞췄을 시기를. 그 짐승 1년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추수를 맞췄을 시기를 잡는 겁니다, 지금. 양식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하신 거예요. 노아가 게을러서 그냥 놀고 먹었어, 맨나다 그냥. 그러면 1년이 넘도록 방주의 동물들 먹을 거 달라, 고양이 먹을 거 달라고 그러죠, 보면요. 그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 지구상의 동물들 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무동살 그 안에 방주 안에 짓겠어요.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불완전했다면 방주 속에 노아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아마 불안과 초조의 1년을 보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의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걸 철저하게 검증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나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았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안 그런 사람 교회 빠지고 난리 났어요. 이제 그만 믿는데. 예.
창세기 6장 22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예. 핵심은 그겁니다.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준행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그 시기지. 뭐 물이 샌다라든가, 그냥 뭐 칸막이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냥 뭐 역청이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스며든다든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고칠 수도 없는데 1년 내내 평안치 않은 거예요. 이제 막 짐승이 뛰어나온다든가 그러면 양식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어떤 상전이요, 평생 동안 이제 종들을 부렸는데 어느 날 자기는 이제 늙어서 갈 때가 되니까 종들을 놔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을 했답니다. 내일 내가 너희들의 큰 상을 줄 테니까 오늘 밤 안으로 내가 시키는 걸 해라. 너희들 그냥 뭔가 해가지고 또 귀가 쫑긋해가지고 다 듣는 거야.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는데 으면 가늘게, 곱게, 길게 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종들이, 어떤 종은 주인의 말대로 그냥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가늘게, 길게, 곱게 꽈야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제. 어떤 종은 아예 안 해, 또 그거. 아예 그건 뭐하러 하려고 그래, 지금 정신없이. 예. 손 아파 죽겠네. 또 어떤 사람은 하긴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하긴 하는데 대강대강 해버리는 거야, 이제. 평소에 하던 성향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성향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잘 하던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 뭐 이해가 하든 말든. 평소에 안 하던 사람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대강대 가던 사람 대강대. 평소에 어떻게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주인이 엽전을 산더미가 떼어놓은 거예요, 엽전. 엽전을 산더미가 쌓아놓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 밤새도록 꼬은 줄에다 꿰일 수 있는 데까지 꿰서 가져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지. 너네들이 밤새도록 꿰인 줄에다가 꿰일 수 있는 데까지 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엽전은요,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다 꿰가지고, 그래서 그 엽전에 이제 그 구멍이 있거든, 가운데. 거기다 꿰일 수 있는 값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새끼줄을 아예 꼬지 않은 사람은 한 푼 못 가져간 거지. 꿰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록 새끼줄을 꼬긴 꼬았는데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곱게 꼬지 않고 굵고 투박하게 아무리 꼬아버렸어. 들어가야 말이지, 이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꿰려고 애려서 들어가야 말이지, 이게. 그리고 새끼줄을 꼬긴 꼬았는데 아주 짧게 조금만 꼬았어. 그냥 꼬은 것만큼만 가지고 거야. 돈을 산다고 쌓아놨는데, 돈은 산다고 쌓았는데 그 꼬은 것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한 대로, 그 말한 그대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말대로 순종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그들 생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자기 방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내가 어떻게, 무슨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평소에 안 좋은 사람 바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심지어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이렇게 꼬면 내가 돈 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하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그 평소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일 여기 돈 껴갈 거니까 그럼 다 그렇게 했지.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삶의 스타일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대강대강 모래기에 집을 지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가 자기가 뿌린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를 잘못 세웠던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상급의 기초를 잘못 세웠던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심지 않으면 그 복은 나한테 안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심지 않았어. 11절 순종하지 않았어.
그 말씀은 나한테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있는 게 맞지만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먹지 않은 내가 잘못이지.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해본 늘 그대로 내가 순종을 안 했어. 그러면 나한테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심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론일 뿐이에요. 그럼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자기 순종하는 걸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이론이야.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예물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감동에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받았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 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감동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다 맞춤복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하는 사람은 말씀의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 사람이. 언제 신앙생활 끝날지 몰라. 언제 교회 그만 나올지 몰라. 나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집이 제대로 서 있어야 집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죠? 집이 무너지니까 집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어디서 그런 거 봤나? 요즘 유행하는 병 중에 하나가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죽는 병이 유행한다네, 요즘에. 원인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죽는지 모르게 갑자기 죽는데. 그런 병이 요즘에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생의 종말을 구할 때가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일, 즉 내일이 없는 날이 올 때에 일생 동안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 실제 행함 속에 지어진 집인가 아니면 순종 없이 이론만 가지고 지어진 집인가 이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꼭 생각해 봐야 돼 이거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집.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집은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의 위기와 환란의 비바람이 불 때는 너무 힘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저 말씀 듣고 순종 위에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주인들이 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